할렐루야. 네. 여러분 조선변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수도 없이 바뀌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침에 이랬다가도 저녁에 또 달리 변화 하는 그런 마음들. 야, 나 너 믿는다. 우리 끝까지 가자. 함께 가자. 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순간은 어떨 수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말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또한 사람을 믿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운, 조금 서운한 말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믿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고 믿지 않으십니다. 서운하시죠? 아니, 베드로는 믿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불신의 분이시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는 우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결코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난 너에게서 그 말을 할 줄 알았어.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 너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너 나 믿지? 나도 너 믿어? 그래 라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으셨다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아마 베드로의 역사를 잡으셨을 거예요. 너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난 너를 믿는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난 너를 믿었는데 너마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라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믿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서운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기대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날 믿어주지 않으신다고, 나의 기대를 갖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고마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보다 난 너를 믿어 라는 그 믿음의 말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보다 더 좋은 사랑, 그래서 나는 너를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믿음보다 사랑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나 너 믿어 알지? 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이 한 주간 너가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내 말씀을 잘 지키는지 내가 뒤에서 다 볼 거야. 다 보면서 나 기록할 거야. 나 너 믿는다? 라고 한다면 우린 참 부담이 들 거예요. 정말 살 떨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다한 허물이 있는데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아시면서도 부르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실수하면 어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부족해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믿음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착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활기가 돋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없었던 실력도 생깁니다. 믿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그만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나도 믿어, 나도 믿어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너 못하기만 해봐, 국물도 없어, 이렇게 들려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모자라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귀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사이, 여러분 사랑이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정 가운데 서로의 상호의 신뢰, 믿음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올 이 한 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잘하는 거자, 너 나 실망시키지 마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나를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인지 그것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려 함같이 내가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받게 되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기적을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 안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름을 우리가 얻게 되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언뜻 그런 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려져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관계된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대하지 말라는 걸까요?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을만 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다잖아요. 아버지가 열탕, 온탕에 막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시원한 거보다 갔다가 들어갔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나왔다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을 사람 없구만.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의 우스갯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믿을 사람 없어요. 죄송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믿을 사람 없다고. 여러분이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끝은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저 사람은 날 실망시킬 거야. 저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어야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돌아오는 건 실망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신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뢰가 필요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랑할 대상으로 바라봅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 있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는 한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이 뭐냐면 4 곱하기 7입니다. 여러분 4, 7에 욕은 하지 마시고요, 28이죠. 네.
47은 28이래요. 근데 이 고집센 사람이 야 47은 27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이 멍청하니까 47은 28이야. 4 곱하기 7은 28이 왜 27이냐? 라고 했더니 고집센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야 니가 멍청하다. 너 뭐 어떻게 배웠냐? 47은 27이지. 하면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하다 못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쥐고 그 마을 원님 사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 사또님, 이 멍청한 애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합니다. 28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또가 이 고집센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4 곱하기 7이 얼마냐? 아우, 사또 27이지요.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또가 야, 여봐라. 저 4 곱하기 7, 28이라고 한 놈을 붙잡아. 그리고 47이 27안에는 풀어줘라. 라고 28이라고 얘기한 애에 곤장 10대를 쳐서 쫓아가라. 라고. 이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했더니 똑똑한 사람이 10대를 얻어받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사또에게 따집니다. 사또, 4 곱하기 7이 28이 왜 27입니까? 왜 27이라고 한 저놈은 풀어주고 왜 저를 억울하게 때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또가 뭐라고 했냐면 4 곱하기 7은 28이 맞다. 28이 맞지. 근데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겨대는 걔하고 싸우는 너가 잘못이 크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얘기할 사람 같습니까? 27이라고 얘기할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4 곱하기 7, 27살입니다. 28인 것 같은데 다 27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옳다고 계속 우겨대면서 여러분 싸우려고 해요. 내 주변 사람은 다 27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원망하십시오. 어이구 인간아 47, 27인데 고생한다. 공부 못한 아이를 보면서도 47, 27 놈이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여러분 주변 모두가 47, 27인데 그것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47이 2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47, 27이라고 우겨대는 그 사람을 품을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47, 2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7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섬길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못난 게 뭐냐면 47이 28이 47이 27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아무거나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으로 저 사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되면 이 물건 저 물건 이 돈 저 돈 이 땅 저 땅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 왜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는 이유, 돈을 믿는 이유, 권력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강원주 쌤이 연주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대로도 품어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해에 맞지 않더라도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현되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이런 책망 받을 거예요. 어떤 책망? 야, 너 왜 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책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큰 믿음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맹세어를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약속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날 영원히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